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위하여 주셨다가 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경배가 주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귀한 예배,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곳,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인지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말씀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실 주님께 당신도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죄 많은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안일함을 따르는 어둠을 쫓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믿음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한 공동체로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정결케 구별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 자라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귀한 예배에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며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으며 질병 중에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물질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 곡간을 넓히고 곡식을 쌓아둔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내 욕심만 채우는 자였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잘못 살아온 잘못된 모든 날들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더러운 행실과 마음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2021년도 우리와 함께 걸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곡백과 무르익어 알알이 익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열매 맺혀 익어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회개하며
한순간 한순간 은혜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무력한 지체들에게도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민족을 이끄는 목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모세의 지도자적인 소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심령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경건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소망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움받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으로 지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고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둘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10주년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17일은 제10주년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도의 교제로 대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 가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입니다. 전 교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40일 특별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동참하신 교우들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틈틈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기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0월 10일 주일에 박미정 성도, 10월 17일 주일에 오정일 집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박미정 성도님과 오정일 집사님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및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렇죠?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고 1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다시 1시간을 더 오늘 두 번째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은혜. 그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렇죠. 크신 은혜. 은혜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제일 크신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게 체홀이 되는가? 정말 체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으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체홀이 된다는 것이 보통으로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영적인 욕심에 영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런 크신 은혜를 내 마음에 이렇게 다 그대로 느껴진다면 그것까지 감사한 건 없고,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내 속에 뭡니까? 그 기운이 들어올 때까지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들어와요.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제대로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끝났지만은 참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시간들이 때로는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부족하죠. 열심히 한다 해도. 그렇지만 그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성 있는 기도를 들으셨을 때 주님은 엄청나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만, 바울과 상관 있는 이야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이러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체험 못하고 가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양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속량으로, 화목제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의 내용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핵심이 나와 있어요. 핵심, 씨앗, 핵심이 중심이 구원의 내용 그리고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모두 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은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수많은 인생들이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때문에 많은 말씀도 아니요. 한 말씀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인생들이 바꿔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아멘.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바꾸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있으셔야 돼요. 먼저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웃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요. 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기독교를 타종교와 비교해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은혜의 종교라. 원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하나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데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하냐? 타종교와 비교를 했을 때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grace.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종교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은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 은혜의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종교더라. 아멘. 그러다 보니 성도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아멘. 구원도 있겠고 사랑도 있겠고 믿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주의 은혜입니다. 저래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해요? 아기로 오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가브리엘의 천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탁 터지냐? 제일 먼저 터지는 말씀이 뭐였어?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 은혜. 뭐라 그래요? 처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세를 수십 세기 수백 년을 통해 왔잖아요. 수천 년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십자가의 그러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은혜 밖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느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더라 그래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충만하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도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속량하심도 은혜도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통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사도 요한에게 비치는 그리스도는 온통 은혜밖에 없었어요. 은혜로 넘치는 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서 넘쳐났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은혜가, 엄청난 크신 은혜가 절정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너무너무 엄청난 크신 은혜인데, 이것저것 다 엄청난 크신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은혜가 뭐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절정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호테오사가 베에스텐,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도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나고 위대하며 크신 은혜가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을 여세요. 영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을 초청하셔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하고 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이 크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지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크신 은혜가 담겨 있는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뭐가 됐냐? 여러분 따라서 해봐. 속량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속량. 몇 절에 나옵니까?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다고요? 속량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어요? 속량이 되셨어요. 뭐라고? 속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누가 말했어? 그러죠? 세례요한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구속이요. 아멘. 구속도 똑같고 속량도 똑같대. 똑같은 소리예요.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뭐고, 속량이 뭐다냐? 똑같아. 아멘. 속량이 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통용되는 말이냐면, 구속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통용되냐? 노예시장에서 통용이 돼.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몸값을 지불하고 돈 주고, 여러분 돈 주고 꿀을 사듯이, 돈 주고 과일을 사듯이,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람을 예전에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 이게 뭐냐? 구속이요.
그 사람 몸값이 1,000,000원이다. 1,000,000원 내가 줄 테니까 저 사람 속량해 주시오. 노예 아니요. 이제 속량하니까 뭐 몸값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뭡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말했을 때 구속이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죄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불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네, 죄의 삭은 그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어쩌야 돼? 죽어야죠. 그래 안 그래? 죽어야죠. 별 수 있나요? 죽어야지. 사망이요. 그러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미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뭐예요? 지옥.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forever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옥에서 우리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왜? 죄를 범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어 이 세상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기로 결심하시고 이 크로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죽음을 선택해요.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로마 병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주님이 생명을 내놔버렸어요.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처참하게 악을 쓰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처참한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와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아멘. 결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는 어떤 행위냐? 대신 지불의 행위요. 이 십자가가 대신 지불의 행위. 제가 지어야 될 것, 여러분이 지어야 될 것을 여기서 놔라, 비켜 하고 주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대신 지불의 행위였다 이 말이죠.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뭔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렇지. 나 조옥순 때문에 죽으셨지.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지. 내가 저기에 달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요? 주님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좋게 죽으셨어 주님이? 여러분 좋게 죽으셨어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악을 쓰시면서 비명 지르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여러분들 대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대충 봐서는 될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누구에게 지불한 걸까요? 에? 누구에게 그 죄값을 지불했어?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어? 예수님한테 지불해버렸어? 죄값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죄값을 지불했어요? 똑똑하시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불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요 뭔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새끼들에게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탄에게 그 죄값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요렇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값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한도 사탄에 의해서 지금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죽음을 지금 사망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좋다고 그 사탄에게 지불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치가 안 맞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값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불할 이유가 우리 같은 인간들은 지불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뭔데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지불합니까? 혹시라도 지불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없어. 예.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요. 값을. 아멘. 죄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불할 의무 없어요. 지불할 책임도 없는 것이고. 예. 여러분 그러면 값을 지불했다고 했을 때 이 값은 누구에게 지불한 것이다고요?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왜요? 왜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제일 고통스럽고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예배의 영광을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 버렸습니다. 짓밟아. 낙엽을 짓밟듯이 아주 그냥 자근자근 짓밟아 버렸어요. 손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진노를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손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상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다 보상해 주셨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크신 은혜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은혜가 있는데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크신 은혜냐. 뭡니까? 두 번째,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됐어? 화목제물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요? 화목제물. 제물은 죽어야지 제물이지. 그래 안 그래? 죽어야지. 싱싱한 짐승을 드리잖아요. 근데 싱싱한 짐승 그 대신 사람을 드려버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드려버리잖아요. 화목제물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길이 잠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화목제물 이것은 제사 용어예요. 제사.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을 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 뭔 제물이더라? 화목제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분노를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할 그런 모든 진노를 주님이 없애버렸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없애버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 뭐냐? 영어로는 expiation이에요. 아멘. expiation 뭐라고 번역하냐? 속죄. 아멘.
화목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가 속해져 버렸네, 죄가 없어져 버렸네 이 말이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속죄,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더럽고 타락하고 왔겠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막 먼지 뭡니까? 먼지야 쓰레기는 뭡니까? 뭐예요? 그 비로 있잖아. 빗자루로 싹싹 쓴 것처럼 쓸어버리라.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쓰레기를 누가 아깝게 여기겠어요? 쓰레기통에다 탁 버려버리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내가 땅에 만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인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였느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다니까. 8명이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다니까. 딸랑 여러분 생각해봐. 다른 사람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 가족만 딸랑 살았어. 좋아요? 여러분 가족들만 살았다니까. 좋아? 근데 그랬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딸랑 8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적어요. 지금도 적어요. 아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No. 찾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요. 노아 시대 똑같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신 날도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 많아? No.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려면 똑바로 정확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구원받는 자가 8명뿐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죠? 제사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새 중에서 한 쌍씩 취해서 단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이제 뭡니까? 분노, 진노가 싹 사라져버렸어. 노아가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주변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나와가지고 홍수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노가 풀리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하나님과 무슨 교제함이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전쟁통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됐습니까? 그건 영적인 포로가 됐어.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나라로 그냥 그게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드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 나라에 지금 사로잡혀 갔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 다른 일본의 속국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속국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놀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의 분노까지도 이렇게 잠재버리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예, 얼마나 제사가 중요하냐 이 말이요.
그때 노아가 드렸던 제사는요, 짐승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볼 때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의 제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 아멘, 몸이었어요. 몸.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옆구리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사살 해봐라. 툭 찔러가지고 물까지 다 쏟아놨어. 다 쏟아버렸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제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산채물이 되셔서 산 사람을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죽은 사람 못을 박아도 징그러운데 산채로 그냥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의 노를 누구를 수 있었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얹어놓고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거운 풀무불처럼 타올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는 그 노를 다 거두실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도 남을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더라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저와 이 조옥수 목사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는데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철딱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고요,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의미. 아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싱긋싱긋 웃으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좋아서 싱긋싱긋 웃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웃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를 봐보세요. 우리가 짓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짓고 있을 때 싱긋싱긋 웃으면 좋겠어요? 이론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죽으셔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무슨 순교자의 죽음입니까?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으로 불 속으로도 뛰어들었고 기쁨으로 칼 밑에 목을 내놓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목 잘려도 죽었고 짐승밥이 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고 싶어 죽으셨어요? 죽고 싶어 안 달라가고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처참하게 매달리셨어요. 처참하게. 얼마나 죽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산 위에서 땀이 피방울처럼 막 흘러내리기까지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아버지 안 될까요? 예? 얼마나 그 기도 들을 때 우리 아버지도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될 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가급적이면 이 잔 마시지 않고 다른 길 없어요 아버지. 다른 길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한 죄의 삭시요 그리고 죄의 값이 온갖
온통 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저주스러운 모든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쉽게 짓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이요. 절대적인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죠. 똑같은 우리하고. 배가 고프면 드셔야 되고,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되고, 더우면 선풍기 틀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모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고, 모든 인호애락과 고통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채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주님이 당해야 했기 때문에 크게 버거우셨죠. 왜 안 버거우셨겠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인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으면서 고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홀로 당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정말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벌벌벌하면서 끌려갔던 죽음이었을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당히 가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죠. 너무 힘들어하시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 제가요, 제가 말이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네? 주님, 저 같은 것을 위해서요. 그렇게 희생하실 가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이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을 그렇게 희생하고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성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한 것이 내가 그토록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희생할 가치가 있었나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당연한 게 받아들이세요, 십자가를? 당연하게. 우리 인간은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왜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받아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좁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신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도요. 죽음을 웃고 맞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뭐 우리는 인간이고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너무 능히 죽음쯤이에요. 바로 해결하실 수 있지. 철딱선이 없는 어리석은 생각 집어치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절대적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무엇과 함께 같이 있느냐? 동시에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요.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다를 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느끼시고 체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웠겠고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냐 이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 십자가 뭐 당신 지금 3시간 후에 십자가 주시오. 여러분 어째? 십자가 주에 죽어야 되는데 웃고 죽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벌써부터 기겁해갖고 있어. 벌써부터 기겁해갖고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부터 기겁해갖고 있다고요. 기절해가지고. 그런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게 뭡니까? 쉽게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항상 입장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질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야 돼. 입장을 바꿔봐야 돼. 항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세상에 말려 죽였는데 말려서. 고통 다 찢어진 고통, 뼈가 관통하는 고통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면 고통까지 그냥 말라가지고 사람이 말라가지고 쭉 말라가지고 물이 다 빠졌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목마르다니까 뭐 대충 목마른갑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탁탁 타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뇌 속에 화상 환자들도 70%가 되고 그래 보면 거의 사망이잖아요. 물 빠져버리면. 근데 예수는 70%가 뭐야? 100%가 다 빠졌는데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아무리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해.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 감사하기는 하죠. 끝없이 감사하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또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순순히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이라면 순종했을까? 못했겠는데. 100번 1000번 못 했겠는데. 죽었으면 죽었지. 솔직한 고백이요. 나는 못하겠어요.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고 난리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요? 나 같은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나 같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찢어진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사셨고 구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요? 당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당연해요? 당연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교회 다녔다면 물어봐야 돼.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쉽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쉽게 받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아멘. 값싼 은혜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듣노라면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 2번 짓게 하고 3번 짓게 하고 또 짓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제가 안다고 한다면 대충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인생을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유야무야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배고파도 가야 하고 넘어져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말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속량해 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그걸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못 갑니까? 가야죠. 힘들어도 가야죠. 아파도 가야 되고 배고파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길이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편한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은 무조건 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편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인기도 좋아하지 말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어때요? 그래 안 그래? 안 알아주면 어때?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값어치 있어갖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값어치 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은 아니야 괜찮아 값어치 있어.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를 샀어. 그렇게 나를 봐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인정받고 싶어? 인정병이 걸려가지고 뭐 더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았으면 됐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목숨이 우리가 그런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꿔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요구하셔요? 뭘 더 요구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되어버려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의가 되어버렸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셨어. 아멘. 율법을 완성케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율법을 범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셨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해를 끼친 것을 주님께서 다 보상하셔버렸다. 보상하셔버렸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받아버리셨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가셨어요. 다 이루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고 가셨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 중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주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인스테드 오브 대신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긴 것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있는지 어긴 적이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대신 다 주님이 오셔갖고 지키셨단 말이죠. 아멘. 그는 율법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못 지키니까. 이리 와라. 내가 너 대신 지켜줄게 율법을. 그래가지고 나를 뒤로 하고 당신이 지켜버려 십자가에서. 아멘.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 괜찮아 이리 와라 하고 우리 주님이 율법을 대신 다 지켜버렸어 십자가에서. 아멘. 내가 이미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도 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원하게 깨끗하게 치워버렸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다 충족을 시켜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충족시켜 주셨어. 얼마나 크신 은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없어. 그냥 주님이 걸어갔던 길만 따라가면 돼. 아멘.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근데 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기 싫어라 그래? 십자가 지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다 혼자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냥 그 주님 그 길을 힘들어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따라가고 코가 깨져도 따라가고 무릎 깨져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라고. 근데 고집 피우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아멘. 드디어 그렇게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의인이라고 그때 말을 해요.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러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버려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아버지 저는 원래 안 줘도 되지만 조국선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대신해서요. 다 행동해갖고 그 의로움을요. 내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 아들아,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의로워야지.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삼아버렸어요. 의인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거 아니라고. 의인으로 그냥 봐버렸어요. 아멘. 의인으로 봐주세요. 아버지, 내가 대신해서 옥순이 대신에 또 여러분들 대신에 다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냥 옥순이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 돌립니다. 그 의를 아버지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냐 나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의인으로 된 거다 이 말이야. 의롭다고 칭해버려서 그래서 칭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의롭지도 않는데. 아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다 돌려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신 은혜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탁 입었어요. 의여 보여 안 보여? 의여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의의 옷 입었어 안 입었어요? 모르겠네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어디 뭡니까 뉴욕을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티켓이 있어야지 비행기 탈 수 있는데 구원에 티켓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여러분 돼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티켓이 있는 줄 알고 딱 티켓 이 구원을 안 놓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안 놓쳐야지 이 의로움을. 누가 뺏으려 그래? 도둑이 뺏으려 그러지. 그 도둑이 뉴욕을 가려면은 이 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도둑이 이 뉴욕을 뺏으려 그래? 사단이 뺏으려 그래. 천국 가려고 하는데 뺏으려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의로움을 주님이 돌려주신 의로움을 도둑질 하려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칭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22절에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고 24절에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셨고 26절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칭의. 아멘. 칭의. 그렇게 의롭게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무엇으로 만든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판사가 재판장에서 무죄하고는 무죄요 무죄 땅 치면 그 피고인이 아무리 의심쩍을 만한 일이 있는단다 할지라도 무조건 무죄예요. 왜? 판사가 무죄입니다. 판결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있고 필요 없어. 무조건 무죄예요.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야. 자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무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으로 그냥 취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취급해버려. 아멘.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버릴게. 내가 너한테 의인이라고 말해줄게. 칭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취급해버린다. 아멘. 의인으로 그냥 취급해버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만 믿으면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구원받는데 길이 열린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밟아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봐봐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봐봐.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까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살라고 발버둥치는 제자들, 그걸 주님 보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모두 다 행하심으로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거룩이나 자기의 공의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더라 이 말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된다 이 말이요. 화해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가능하게 만든 길이 바로 십자가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할 노릇이에요. 끔찍할 노릇. 지옥에 아무도 여기서 안 가봤잖아요. 가봤어 지옥에? 안 가봤죠. 안 가봤죠. 그렇지. 안 가봤죠 지옥에.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꿈속에 지옥 가 내가 지옥을 들어갔다 꿈을 꿔도요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삶이 변할 것이요. 꿈에서라도.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에게 조옥순 목사가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오셔야 돼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꼭 우리 예수님 믿고 갑시다. 콧방귀를 안 끼네. 콧방귀를 안 깨. 콧방귀를 하나도 안 끼요. 근데요 조 목사가 100번 1000번 가도요 콧방귀 하나 안 끼.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이 인간아 나 네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꿈에서라도 하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100번 1000번 가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꿈에서 당장 한 번만 야 인간아 내가 너 생명 데려가 버린다. 왜 교회를 안 나와? 왜 조 목사 말 안 들어? 딱 그 꿈을 한번 꿨다. 제가 1000번 1000번 찾아간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딱 등장해 버려야 돼 꿈속에.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래버려. 그래갖고 당장 교회로 나와요. 하셨어요? 난 가끔가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제발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하도 답답할 때는 하나님 한번 신방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신방. 내 말이 안 타니까 아버지 신방요. 주님이 신방한 날은 어째? 힘들지. 그래 안 그래요? 신방 가면 힘든 거예요. 그냥 놀란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놀란 거예요. 빨리 가라. 한 번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한 번 주님이 신방 가시면은 평생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시다면요. 야 생각도 하기 싫지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오늘 내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형 집행에 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분 진짜 나쁘네. 죽는 소리도 기분 나쁜데 진짜 정말 그래 안 그래? 기분 엄청 나빠요? 기분 나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빠? 나이가 어리다고 나빠지고? 내는 아직도 청소년도 아닌데 지금 목사님 자꾸 막 십자가 처형 당해봐라고 막 죽은 사람을 것이라고 생각해봐라고 기분 좋아? 응. 그래도 뭐 연세 드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 어린 나이에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 기분 나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근다면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내가 사형 집행에 처할 사람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음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발발발발발발발발발 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한숨도 못 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 다하면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어디로 가? 한 길밖에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다가 지옥에 나가요. 그런데 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딱 막아버려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십자가로. 그리고 그 반대로 옵니까? 여기로 가라가는 거예요. 아멘. 좌회전을 가게 되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회전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은혜. 앞을 봐도 은혜, 뒤를 봐도 은혜, 오른쪽을 봐도 은혜, 왼쪽을 봐도 은혜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어찌 크신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김은혜, 먼은혜, 양은혜, 조은혜, 장은혜, 먼은혜가 많아요. 예. 이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 나오냐? 여러분, 155번이 나와. 155번이 나와요. 예?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몇 번 이상을 사용했냐? 100번 이상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 바울이가. 그리고 로마서만 해도 몇 번이 나오냐? 24번이 나옵니다. 24번이. 그래서 성경 한 권에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예요. 24번이나 나와요. 24번. 아멘. 왜 그러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기쁨이란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은혜 안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기쁨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생기게 하는, 그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생각하면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시면서까지 어째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냐 그 말이요. 예, 예. 죄가 있음에도 의인처럼 취급해가지고 꼭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야만 하느냐 그 말이죠. 뭔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그 말이죠. 그 생각만 하면요 정말 은혜 아니면 다른 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가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조차도 은혜 아니면 못해. 아멘. 예.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크신 은혜더라 이 말이죠.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음을 던져버리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버려요. 그냥 나 주를 위해서 이제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겠습니다. 예. 어떤 선교사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가족을 떠나서 잠비아 저 밀림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며칠 동안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음막 속에서 말라리아와 싸우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병마와 싸우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너무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테이프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틀었더니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막 사경을 헤맨 가운데서도 그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찬송을 붙들었을 때 그래 여러분, 그 사경을 지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 하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근데 그런 아픔이 뭡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통곡을 했다는 말을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에게. 이처럼 자기의 젊음을 저 적도에 가서 평생 바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를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들여보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쓰냐 이 말이요. 누가?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10원짜리라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누가 줘요? 먹을 음식도 줍니까? 근데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면서까지 천국으로 보내줍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으니까 듣는 것을 끝맞으면 안 돼요.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교자로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요. 일부러.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거 포기해. 다 포기해. 명예 필요 없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더라. 인간의 본분을 봤더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더라.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격.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요, 거기 주인공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나와. 기독도.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요. 기독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이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스리스요. 그레이스, G-R-A-C-E-L-E-S-S, 그레이스리스. 이건 뭐냐? 은혜가 아님이요. 뜻이 은혜가 아님. 그래서 그레이스리스요. 은혜가 없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름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요. 은혜 없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기독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름이 은혜 없습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요. 그레이스리스였어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진리를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았으니까 은혜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그레이스 리스가 아니라 은혜 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L-E-S-S를 빼버려. 없다는 말로 빼버려. 그래서 은혜 있음 뭐예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밀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가? 밀턴이. 너무 아름다운 시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너무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자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주님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주님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주님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주님의 피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주님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주님의 그곳에서, 못으로 박힌 주님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밀턴이. 참 아름다운 시고 맞는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을 경탄케 하는 은혜요. 죄인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 마귀들을 놀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네, 아멘. 이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찬송하고 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고 과제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걸어가야 할 그런 목적을 지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한 생명이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아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 받았잖아요. 내 가족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이웃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인도하셔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인도하셔야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는 제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작년에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조촐하게 그냥 생일이잖아요.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냥 조촐하게.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세워졌고 10년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희지 선생님도 오셨고 열매요. 제일 귀한 열매. 10주년 때는 제일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열매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열매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밑으로 다 인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충만한 휴식을 취하게 하십시오.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죄악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되찾아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 151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머리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 하나님과 그 공멸함과 그 노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 그 노래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는 찰떡선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까? 절대로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인류의 죄값 때문에 짓지 않아도 아버지 될 그러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으셔서 화목제물로 속량이 되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가득히 채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게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요, 주여 감격이요, 주여 은혜임을 주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우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사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자랑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주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각각 드린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육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받고 전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축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을 아픈 곳에 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오시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리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시오 오른손 없는 곳곳마다 부분마다 주님 아버지 영으로 찾아가십시오. 시로의 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몸 부분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픈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영과 혼과 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연약한 부분들, 연약한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깨끗한 영혼력, 치료받은 영혼력, 강건한 영혼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광주성과 진도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